저는 어제 노회, 그제이죠. 월요일날 노회에 갔다가 노회를 11시에 시작을 했다가 회의를 하면 보통 그제는 6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다룰 게 없는데 6시까지 회의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법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해놓지 않으면 꼭 허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람이 이제 기억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노예 임원들이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책자로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날마다 그걸 뭐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지? 그러면 이제 그동안 했던 임원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말이 좀, 뭐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했다. 왜 이걸 또 만들려고 하냐? 아니,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또 새롭게 그것들을 또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싸우는 건 아니고, 옛날에는 엄청 많이 싸웠다네요. 싸운 건 아닌데, 서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시, 3시, 4시, 5시,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좀, 올바르게, 가급적이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경험들, 또,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이랬던 분들이, 의견들이 경험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때는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부분을 조금 더, 21세기에 와서 좀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노예 규칙이거든요. 규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헌법 이런 것들은 잘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뀌긴 바뀌는데 좀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노예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이렇게 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124 말씀에 신명기가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지금 이 신명기가 뭐예요? 다시 신자, 말씀 명할 명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잖아요. 원래 모세의 율법이 나왔었죠. 1세대 때 출애굽을 할 때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왔던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거의 이제 한 1년 정도 남은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조금씩 그 용어가 바뀌긴 한데 정신은 똑같습니다. 정신은 똑같이 선포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전에는 1세대 때는 광야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광야 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에서는 앞에 거는 똑같은데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들에 대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2세대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의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다 실패 아닌 실패를 하면서 죽어갔다 이거야. 그러니 기억하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그 노예 때 그런 설레처럼 잊어버려요. 아무리 이 유인물을 만들고 해도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었지? 이게 헷갈리고 그러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7장 2절에 보면
큰 돌을 세우래요. 큰 돌을 세워서 아예 몸으로 딱 서서 이렇게 익히도록 이렇게 선서도 하고 또 돌도 세우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해요. 석회를.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오래 보존이 돼요. 오래 보존이 되고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조금 더 좀 지워지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없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장에 선서하는 식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앞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너희들의 에발산 쪽, 또 반대는 그리심산 쪽으로 해서 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내가 선언할 테니 너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거라 결단하기를 바란다 라고 모세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은 뭐냐면 그동안에 신명기에 쭉 모세가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너희들 결단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좀 균형이 어쩌면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14절, 15절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축복장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20절부터 68절까지가 이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균형이 한 3분의 1, 7대 3 정도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저주장이 많을까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잊어버리고 또 살다 보면 죄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라는 건 아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대충 흘려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상이 들어오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알아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사람의 심성이 그런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한번 114 부분에 대해서 28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저주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을 따르면 진정한 행복과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신명기 28장에 불행한 일을 더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람은 죄성에서 태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안 듣고, 생각이 마음에 안 들고, 머리가 말을 안 듣는데, 그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면, 그래서 습관이 되면, 이게 좋은 거구나. 아이고,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아유, 내 마음이 편하구나. 행복하구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구나. 웃음이 나오는 거구나. 이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우리가 순종하는 거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찾아오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00% 다 하라는 말 못해요. 안 해요. 우리 못해요. 하나님 말씀 다 100% 다 못 지켜요.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잘했다라고. 내 자녀야.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뛰어다니는 어린아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혀보지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뒤로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게 되고 또 이제 좀 2살 되고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대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내 틀대로, 내 스타일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세대들에게 반복된 말씀, 다시 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가 기록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결국에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겠지만 하나님 이 신구약 66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진리이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